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진리를 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이라도 좀 하고, 내가 봉사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맞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틀린 생각이기도 합니다. 맞는 생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받은 구원, 아니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은혜, 그리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계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고맙고 감사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틀리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내가 이래서 이게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성경이라도 좀 더 읽어야 되고, 아니면 전도라도 몇 명이라도 좀 더 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건축한다, 리모델링한다, 이럴 때에 내가 헌금이라도 좀 더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봉사라도 좀 더 해야, 그래야 좀 내가 안심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오늘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번 펼치고 있는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연도가 조금 빠른 거 있고 조금 늦은 거 있어요. 이게 약 한 1년 차이 나기도 하는데, 다른 것들은 제가 그냥 빼고 1년 차이 나는 좀 빠른 시기, 또 늦은 시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빠른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48년이냐 49년이나 이게 약간 애매하다라고 하지만 48년이라고 하는 쪽에 좀 비중을 두면, 1차 전도 여행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사건, 그 회의, 그 전까지 해서 46년에서 48년까지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안에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개인만 놓고 다시 한번 볼 때에, 사도행전 9장에서 다음 그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회심을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했는데,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다메섹 도상이라는 데가 있는가?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이렇게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이곳을 어떻게 하지? 예루살렘으로 갈까? 예루살렘에 누가 있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당신과 똑같은 사도가 됐다는 것을 한번 어필하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 기간이 3년이다.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그것이 AD 34년쯤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왔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다. 이게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 이 공의회에서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전에 사마리아도 죄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여겼는데 거기에도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미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1차 전도 여행. 근데 거기 가서 뭐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믿음의 징표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세례를 주었죠. 이렇게 세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의아했습니다. 그게 진짜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때에 베드로의 경험을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마음껏 이야기를 하고 보니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가 그렇구나. 베드로가 거짓말할 리 없지. 베드로가 속일 이유가 없지. 그래서 그렇게 통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바울도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무슨 자격으로요? 나도 사도다 라고 하는 자격으로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아까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것을 확정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유력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진, 성경에 표현되어진 것,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바울이 복음에 대한 것을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사사로이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합니다. 왜 그랬느냐? 내가 왜 제자들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사사로운 시간들을 보내며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 헛되지 않기를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나는 똑같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할 것인데 사도 베드로가 알고 있는 복음과 요한, 야고보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알고 있던 그 복음과 똑같은가?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확인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가만히 살펴보는 게 이게 약간 등골이 으싹한다. 그렇죠? 으쓱한다. 왜요? 소름이 끼친다. 누군가가 나를 엿보고 있고 나를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근데 뭔가 했더니 거짓 형제들이래요.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저놈이 저 디도, 저 헬라인, 그리스인, 저 헬라인, 저 디도를 세례를 받게 했더니 어떻게 할례까지 받게 하냐 안 하냐? 왜요? 그들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서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다.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 여전히 613개의 율법 조항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믿는 거 좋다.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던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회를 이것으로 헷갈리게, 자꾸 혼돈에 빠지고 성도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할 수도 있어요. 기분 좋게 할례 한번 받자. 자꾸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걸림돌 돼서 되겠냐? 그냥 깔끔하게 할례 받고 우리 한번 힘있고 한번 예수를 전해보자,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사람이 억지로 받지 않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왜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할례를 행하나 안 하나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건 일단 두고 이후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바울과 바나바 디도, 특별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무할라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기셨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와 같으냐? 베드로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아서 유대인들 할례자들에게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복음은 내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복음은 똑같더라.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거는 지역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대상자의 차이가 있을 뿐 바울, 바나바, 디노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바로 죄와 구원, 죄와 용서입니다. 그 안에 얽힌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보혈,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원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죄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그 사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죄와 관련하여서 너희가 죄를 지면 너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뭐라 그랬어요? 종인데 종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진리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요?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부터, 그 죄의 굴레로부터, 죄의 억압으로부터. 따라오는 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의 그 올가미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풀어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큰 그림이고 작은 것 중에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내가 율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몽학선생과도 같고 초등교사와도 같아서 초등학생 선생님이 막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율법 613개의 그 조항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매이게 되면 죄와 사망 권세에 매이는 것 이상으로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 조항에, 율법 조항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안 듣는 거라고요. 다시 죄를 짓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바울이 이 부분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괄호 안의 글자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을 받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롭게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라고 했는데 여기 법이다라고 말한 게 의도가 좀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알려주는 그 율법, 거기에 매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되는데 그 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1번,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 613가지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하여 그만, 내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지. 그 613가지가 다 고발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다 만족시키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들에 대하여 그 율법 613가지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젠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방하리라 라고 했던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아까 읽었던 대로 8장 1, 2절에서 다시는 정죄함, 유죄라고 판결받지 않게 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누린다. 자유가 있다 라고 말해요. 주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어디에 있어요? 예배당에? 교회에? 아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뭐하게 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저 천국까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고 얼마나 굴곡이 심하던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결국에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가는데 천국 문 앞에 갈 때까지 뭐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 그런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 그 목표는 뭐냐? 예수님 닮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눴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율법 613개가 요구하는 그 죄인이라고 우리를 고발하는 그 고발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우리가 늘 검사나 또는 경찰에게 쫓기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무죄다라고 말하면서 쫓아오는 자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만 쫓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홀가분해요. 맨날 도망 다녔어요. 맨날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맨날 마음을 졸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한 방으로, 그 복음으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젠 두 다리 쭉 뻗고 대낮이건 어디건 넓은 데건 사람들 많은 곳이건 마음껏 내가 다닐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짓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말고 다시는 율법을 막 끌어들여서 그 율법 613가지의 얽매인 종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어 성경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이 자유를 잘 보존하고 다시는 율법에 묶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현대어 성경은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묶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율법의 메인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려고 막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 두 번째 거 틀리기도 한 것을 자꾸 의식하거나 자꾸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거 조심해야죠.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부흥사나 우리에게 헌금이나 또는 봉사나 또는 사랑의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들을 강요하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 지옥에 갈지도 몰라 라는 투로 협박하듯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혹시 제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오해가 돼서 내가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하면 죄인으로 역시 그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잊어버리십시오. 아니면 찾아와서 물어보십시오. 그게 그런 의도였냐고.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비춰졌다면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얽어매어서 뭔가 짐을 막 지우고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눈치가 뻔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급이었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툭하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받은 613가지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쳐다봐요? 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나 안 하나? 그런데 이 바울이 요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안 하는 걸 선택했어요. 왜? 저들에게 올무가 될까 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면 이 할례를 행하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될까 봐. 갈라디아서 2장 4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현대어 성경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괄호 안까지 읽어보죠. 시작. 할례와 같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누리는 자유를 의심하고 또 유대계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지를 정탐하려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스며들어오지 않았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노예를 쇠사슬에 묶듯이 자기들의 규칙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묶어놓을 생각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한대요. 믿음으로 얻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그들은 자유를 의심하고 율법을 계속 지고 가야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며 자기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자기보다 2배나 더 죄인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온통 자기들의 규칙, 율법을 갖고 사람들을 묶어놓을 생각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 할례 받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라도 자율적으로 내버려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야기 갈라디아서 2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형제인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란 뭐예요?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얻는 자유, 이 자유가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제가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유익하게 말한다면 우리 안에 복음과 자유가 있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과 믿음과 복음과 자유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정도. 그런데 세상은요, 아까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득세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듭니다. 위협이 가해집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임직식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1차 리모델링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렸어요. 직분을 받았다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를 해야 될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렸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는 대로. 이건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를 해야 되고, 장로이기 때문에 얼마 해야 되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얼마를 해야 되고, 저는 교육자들에게도 얼마 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유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을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의무, 어떤 책임,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첫 번째, 맞다고 했던 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것들, 그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그런 사람들의 헌금과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과 그런 사람들의 섬김, 봉사, 사랑,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책임감, 의무감, 직분, 이런 것에 눌려서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기억하시며 우리가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